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전히 싸늘해서 제가 한 번은 지난주에 겨울옷을 입고 거리에 나왔다가 더워서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어요. 계절은 천지 만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꽃샘추위가 온도는 높은데 너무 추워서 겨울이 다시 온 거 아니냐 했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는 5월달을 생략한 무더위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전엔 추위와 감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셨는데 이제는 꽃을 보러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인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사계절의 원리를 인식해 왔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 뿌린 씨앗이 성장하며 가을에는 그것을 추수하고 그리고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쉼과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나이도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겪죠. 농부들이 적절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제는 영적 계절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봄이 왔구나 봄이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씨를 파종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의 시기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땅은 농기구가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농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씨앗을 억지로 심는다고 해도 수분을 잘 머금어서 씨앗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 씨앗이 발아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와서 봄이 오면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동안 그 어떤 세상의 기구와 세상의 도구로도 녹여버릴 수 없는 땅이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대지가 녹여지며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씨가 경작되어지는 땅이 경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잘 보면 농사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라, 영적으로 경작하라 하는 spiritual cultivation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의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대신 봉독했지만 12절을 한번 보시면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좀 유의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 너희 묵은 땅을 지금이 곧 여호와. 여기서 되게 중요 단어는 묵은 땅이라는 단어인데 갈아엎지 않은 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토라고 얘기하지 않고 얼어붙은 땅이라고 하지 않고 묵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다라는 이 한국말 자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땅,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전적인 용어로 휴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영적 상태죠. 8세기 초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엉망진창, 영적으로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인 시대가 없었어요. 특별히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사들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오순절, 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너무 섬겼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갈리지 않는 휴경지와 같았다. 딱딱하고 생산되지 않는 땅, 하나님으로부터 차갑고 산만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 그 마음을, 그 수용적인 땅의 상태를 땅의 토질에 비유해서 오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토질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저는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물질적, 영적, 사회적 영향력과 결실을 맺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경되어야 된다, 경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땅은 땅을 공격하거나 삽으로 쟁기로 찌르는 게 아니라 땅을 잘 가꾸고 그 땅으로부터 생명을 생산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럼 땅이 조금 쟁기가 들어갈 만큼 됐잖아요. 그럼 땅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거기다 영양제를 뿌린다든지 좋은 거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땅속 안까지 조금이라도 얼어붙어지고 굳어진 땅들을 막 갈아서 풀어주는 과정들입니다. 영적 의미랑 참 비슷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파란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곧,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몇천 년 전이긴 하지만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가 다른 데다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쟁기질입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다른 얘기들은 정말 은혜스럽게 잘 받아들이는데 이 회개하고 전도에 관해서는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회개와 전도가 연관이 돼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연관되어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이 정도 신앙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완벽하다. 또 난 잘못은 했지만 굳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그런 분들은 조금 영적으로 굳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간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간이 계속 상처를 받고 일을 하다가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하죠. 그 경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 몸의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도 병들었다는 지표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교육자예요, 사실은. 우리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아, 내가 마음을 한번 갈아엎을 때구나. 왜냐하면 땅이 잘못해서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도 겨울이 오면 굳어져 버릴 수가 없어요. 땅을 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유동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땅을 갈고 땅을 갈지 않으면 안 돼? 뭐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갈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 마음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게 굳어졌는데 갈 생각조차를 안 해요. 가는 건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를 너무 어렵게 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땅을 갈아엎어야 될 시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고 한번 가야 될 시기에 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말씀이 전포되고 선교하라는 얘기를 듣고 또 가슴에 뜨거운 것이 있더라도 땅 표면에서 그냥 머물다가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새가족부는 뭐 하나, 교회는 뭐 하나,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은 바로 쟁기질과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영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더 강력하고 위대하게 임재하며 역사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46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7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목사님,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하고 싶은 비결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어디 있느냐?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어떤 생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쟁기를 들고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마음밭을 가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면 막 하려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날 안 하면 자기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7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노력이 없어서 안 갈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농부들이 손으로 땅을 갈지 않듯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쟁기질은 회개지만 쟁기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회개와 겸손과 변화로 성령님이 갈아엎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굴곡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어요.
눈물 흘림이 있어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국가적이든 뭐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를 생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갈아엎는 과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단단한 땅을 깨트리는 도구라는 걸 믿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먼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음성 기도도 모두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일하시도록 돕는 성령의 쟁기에 나를 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일하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는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표지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갈릴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과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서 그 과정이 빨간 글씨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니 뭐 굳이 새 영은 성령님이고 새 마음은 기적과 축복을 느끼는 능력의 마음인데 그걸 통해서 마음 풀어주는 것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믿지 않았던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심겨지면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되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뭐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축복을 받는 일이라든지 뭐 자녀들이 잘 되는 졸지 마세요. 자녀는 일들이라든지 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깨어있게 만드는 거라든지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주세요. 마음이 파란 색깔이면요, 온 세상이 화려한 7빛깔 무지개라도 우주가 파란색으로밖에 느끼고 파란색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깨트려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성령이란 쟁기를 충만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가 시작되고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대지가 좀 길었는데요. 그리스도 계절 안에서 열매를 맺는 첫 시작, 영적 시작은 쟁기질, 회개. 그리고 그 쟁기는 바로 성령이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의 묵은 땅이 성령으로 기경되어 회개와 능력과 기적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심는 것은 지속적인 영적. 오늘 11절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왜 숫소라고 하지 않고 암소라고 했을까요? 곡식을 밟기를 좋아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은 지금 호세아가 8세기 후반에 예언을 하고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건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물질의 풍요와 권력과 명예를 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말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아요. 왜? 암소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숫소보다 굉장히 많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계속 내리지 마시고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을 쟁기를 메고,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발로 토닥토닥 밟아서 곡식을 이렇게 까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싹싹 곡식을 벗겨 먹는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확해둔 곡식 밟아가지고 그거 까라고 소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람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먹이를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소를 농사에 사용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암소를 너무 아껴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암소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에다 멍에를 메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위에 누구를 태워요? 사람을 태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멍에와 역사를 주관하여서 개입하신다. 곧 일어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그 안에 있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요. 사람은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이 태우고 사용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 그들이 이제서야 돌아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자복과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마음의 땅의 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도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왕도가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도 절대 사랑하기 어려운 방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도가 뭐냐? 그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서 교회 와서 휴지라도 하나 주고, 시간을 들여서 다른 거 운동하고 싶지만 조금 시간 내서 성가대 세미나 나와서 참석하고, 불신자들의 공격 왜 전도하냐고 옆에 친척들한테 한번 공격도 당해보고, 교회 위해서 희생도 감수하고, 시험도 당해서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열심으로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의 위대한 하루를 들고 길거리 사람 전도도 해보고, 새벽기도 나서 눈물도 쏟아보고, 때로는 막 어려워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면 신기하게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동 회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사람들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영적이지 않는 방법만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은 새까맣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니까 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려야 합니다. 편안하게 일주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님께 의무로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사랑하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갈려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생략되어진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신앙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약이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능력과 형통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편안한 신앙생활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자리에 만족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위대한 축복과 영광과 기적으로 온 세상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심으면 잘 거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원리. 누구보다 자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성령님의 쟁기질에 순종하여 간섭하신가 가르침을 심어야 된다. 상처 입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처로 낭비하지 마시고 그 상처 속에서 성령님의 쟁기질을 받아들여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을 맛을 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글씨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앞에는 무엇이든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말을 특정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기와 노력이 필요한 밭갈기 할 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좀 조정을 하면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고 또 노력을 해서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으시지만 좀 힘드시면 매일 성경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목표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기도를 깊게 하시고 교회에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쌓이면 그 행위가 우리를 궁극적인 평안과 안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인생 돌아보면 그런 걱정은 인생 낭비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대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지만 그들 두려워하느라고 영향받느라고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실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둔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몸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잘 쉬고 잘 쉬면 쉴수록 몸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하버드 연구소에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규칙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돈도 걱정이 없고 자녀 걱정도 아무 걱정도 할 일도 없어요. 또 걱정이 없으니까 엄청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근육에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때려박고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유지가 되더라고요. 5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가는 과정을 막 내 마음을 괴롭힌다 생각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맞기 전에 잘못했으면 반성문 쓰는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아니면 내가 막 시험 받는 것은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것까지 막 내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은 정기적인 시간이 되면 갈아줘야 돼.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 같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 같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신다면 영적 휴경지를 날마다 갈아엎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바꾸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바꾸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거기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12절에 그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아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목사님 오늘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 자지도 말라고 얘기해놓고 회개하라 하고 막 밭을 갈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손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렇게 그 2부 예배까지 참석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나오라고 저 교구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나왔는데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처럼 설교 준비하면서 사는 삶도 아니고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 힘든 현실을 부딪히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거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습력 강한 물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게 3년 전 너무너무 힘들 때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토평도서관인가 가서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혹시나 제가 오늘 설교로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누구 작가인지 알려주시면 밥 살게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제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 출처를 몰라요. 저거 막 인터넷 검색하면 모르더라고요. 근데 끝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순간마다 인내하고 순간마다 용서하는 하루의 길 위에서 참으로 수고 많았다고 제가 저를 조금만 다독여줘도 괜찮겠지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제가 드릴 말씀은 왜 이리 가난한가요?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변함없이 깨어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참으로 수고 많았다고 제가 저를 조금만 다독여줘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저의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신앙 기준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도사들이 저녁에 잠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하는 기도를 수도사들의 끝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끝기도를 보면서 참 겸손해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실패도 오케이. 나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겸손함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창피한데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급한 마음은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겸손한 마음은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하니 오늘도 내일도 잠에서 깨어 살기도 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면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의 핵심은 성령과 겸손인데 이 성령과 겸손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유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 다 별거 있나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또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굳어지면 부서뜨리고 변함없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만 잘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으면 회개가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좀 쉬워져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겠다 이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이 조금 가벼워져요. 주님이 내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을 주체를 못해서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되고 열매가 맺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봐야 안 믿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그냥 형식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아끼거든요. 성도님들이 멋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저는 자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할 건가요? 저는 지금 너무 겁나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복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면 진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회개와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넘어져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겸손함. 그게 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봄과 같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면,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어김없이 겨울이 오게 됩니다. 주님의 이 계절에 충만한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내 마음 바꾸기 어렵고 내가 굳어진 마음 녹아지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의 봄을 맞아 주님, 회개라는 쟁기질, 성령이란 쟁기를 들고 내 마음을 경작하여 기경하여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축복을 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척박하고 너무나 척박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온 세계를 다니며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 그리고 핍박당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